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에게 본래 분배되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반 지파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확보했었던 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바로 분배받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나머지 모든 동족들,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미 땅 분배를 받았지만 바로 그 동족들을 위해서 함께 이 정복 전쟁을 싸워주는 것, 이것이 요단 동편 땅을 받는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바로 이미 땅을 받았지만 동족들을 위해서 함께 정복 전쟁을 치루어 주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자 이제는 그들이 본래 받았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 일어나요.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바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 바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그 다른 모든 지파들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 반역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치러 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민족의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온 것이었어요. 자칫하면 민족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정말 큰 희생을 치르는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마어마한 갈등과 분열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민족이 온전히 하나로 다시 연합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은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 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분배받은 땅, 즉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이 민족의 역사의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지파 반과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지리적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민족이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떠나갈 때 그들이 바로 지리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바로 영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바로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당부는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요단 동편을 가도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 가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당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기초를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한 하나님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든 요단 서편에 있든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정체성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영적 정체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바로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실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내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바닥을 아무리 박박 긁어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겠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와 내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이 당부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앞에 그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은 사랑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정말 좀 사랑해 보려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묵상할수록 화가 나죠. 좀 사랑을 해보려고 어떻게 사랑할 거리가 좀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누구 봐야 하느냐? 예수님 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가를 먼저 보아야 해요. 나 어떤 사랑 받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나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아들 주실 만큼,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내가 그 사랑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인데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한 영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줄 때 온전히 하나 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아멘. 우리 함께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바로 요단 동편 이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오해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구나. 여호와의 성막이 아닌 곳에 다른 제단을 세우다니, 저기서 지금 저들은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군대를 일으켜 치러 온 것이죠. 여러분, 민족이 정말 큰 갈등이 일어나고 너무나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등이 아름답게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오늘 22장 전체가 바로 그 해결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났던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 요단 동편의 지파들 사이에 대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장 전체는 그 두 그룹 사이의 대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찬찬히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 이 서편의 지파들은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정말 분노했어요.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이들은 반역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었다고요. 그러나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멈춰섰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멈췄다고요. 그리고 대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이 화평을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이 요동칠 때, 화가 날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야 돼요. 뭔가를 하기 전에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해야 돼요. 대화.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 이 갈등이 해소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단 서편 지파들은 행동을 옮기기 전에 동편 지파들에게 왜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물어본다고요. 그때 동편 지파들이 설명합니다. 실은 동편 지파들은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이제는 지리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자손 때에 가게 되면은 저 요단 서편의 이 저 지파들, 여호와의 성막을 가진 저 지파들이 이제는 이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몫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말할까 봐. 그래서 나중에 자손 때에 가면 잊혀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될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손 대대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 그 증거물로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본뜨는 그 제단을 바로 요단 강가에 만든 것이었어요. 진짜 딴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으로 증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역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손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만든 것이었다고요. 그 설명을 통해 이 갈등이 해소되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쌓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 증거물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이거 만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려요. 아, 이들이 하나님 반역하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이 갈등은 봉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들을 좀 발견하는데요. 대화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영적 태도.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단 서편의 지파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반역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었다고요. 이 저들 말 들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들어주었어요. 듣때 어디까지 들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완전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말할 때 요단 서편 지파들이 그것을 끊지 않았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끊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또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화할 때 아주 큰 착각이죠.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보기엔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의 형태.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나죠. 부모는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자녀가 보기에는 대화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어야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고하게 내 생각은 다 옳아요. 여러분,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전부 자기만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다 옳고 상대가 생각하기엔 상대가 다 옳아요. 이래가지고서는 대화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틀렸을 수 있다. 내 생각이 모자랐을 수도 있다. 상대의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상대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확신한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 반역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 저들은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줘야 된다고 군대까지 일으켰다고요. 어느 정도 확신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지파들이 군대를 일으켜 치러 왔으면 이 확신은 100% 확신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실행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경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죠? 내 생각이 틀렸었네. 잘못 생각했었던 거예요. 상대가 맞았어요. 여러분, 만약 요단 서편 지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쳐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갈등과 그리고 희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틀렸을 수 있다. 상대가 맞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 마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이라는 게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틀렸을 수 있어요. 그래야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워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생각이 다 오르면 성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대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는 것은 상대의 진심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갈등이 마지막에 해소됩니다. 기쁨으로 끝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설명에 대해 요단 서편 지파들이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거구나.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네. 그리고 기뻐하고 막 기뻐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믿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다면, 어떤 말을 해도 너흰 반역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생각했다면, 여러분, 해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이 갈등의 문제는 언제나 이런 형태인데, 뭐냐면 방법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내 방법이 옳다고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와 상대가 완전히 다를 것 같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을까요?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진심은 같은 거예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지 목적은 똑같았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고 영혼을 살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공통점, 바로 그가 가진 진심을 발견하고 그 진심을 믿어줄 때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 우리는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정말 본질이 아닌 것으로 다투는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아주 큰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 카페트를 까는데 바로 빨간색으로 깔 거냐 초록색으로 깔 거냐의 다툼이었는데, 바로 주님의 보혈파는 빨간색이고 바로 푸른 초장파는 이 초록색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보혈이 있는데 푸른색을 하냐, 또 푸른 초장이어야지, 이렇게 갈등하고 다툼하고 막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빨간색도 되고 초록색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마음이 똑같으니까,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 마음이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믿어주고 들어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영적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 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 됩니다. 아멘. 자,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이 해소돼요. 그때 서편 지파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함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을 알았다. 이 일은 너희가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단 서편 지파들의 이 고백인데, 이 고백 사이에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됨의 원리를 발견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을 알았다. 아멘.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사람들 뿐이라면, 나와 상대뿐이라면 정말 하나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이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하나 될 수 없는 두 그룹은 바로 유대인들과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짐승처럼 보았고,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야만인으로 보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바로 두 그룹. 종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서로를 향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그룹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을 때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차이와 인간적인 모든 배경과 조건과 상황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바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냥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고, 그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그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또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맺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 부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령님은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하나됨의 역사에 바로 힘써서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온전한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모든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줄 때 온전히 하나 됩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 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영적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들어주고 믿어주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과 모든 팀이, 모든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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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며 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미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위, 모든 팀이, 공동체가, 교회가, 이 나라가,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